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어디에 만생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에 우리의 심령이 그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즐거우나 슬프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사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던, 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것이 복된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까지 평안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도전하는 그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로 확신케 하사 결코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가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장과 위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꼭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예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시 식량을 얻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가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떨어지자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와 그 형제들이 갈 수 없다고, 베냐민 없이는 갈 수 없다고 아버지와 설전을 벌이게 되고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전을 벌이는 야곱과 유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모습이 서글프다 못해 참담합니다. 먼저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 시몬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그저 식량이 떨어지자 그제서야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편애하는 무정한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역시 그들을 대신하여 시몬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어느 누구 하나 형제를 구해야 한다라고 나서는 이가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형제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까요? 또한 야곱의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이전까지 거짓말을 반복듯이 했으면서도 자신의 그 안전을 위해서 베냐민을 보내야 한다고 마치 자신들이 진실된 사람인 것처럼 그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은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인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강도 만난 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쩌면 바로 그들의 모습이 옆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웃,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이웃, 자신의 문제에 빠져서 그들에게 무관심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친구를 위하여 제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큰 사랑을 받은 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니 하나님에게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이미 받은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그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처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유한이 되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야곱의 나이는 130세, 늙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늙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베냐민을 끌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허락을 받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부모 공경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지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질서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03문의 제5계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가 부족해도 때로는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도 그 부모를 무시하고 또는 공경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단순히 자식을 낳고 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과 권위를 부여받은 직분자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 역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식을 편애하거나 또는 그렇게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듯 그렇게 자녀를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야곱의 설전에서 특별히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당시 유다의 나이도 40대 중반 정도 혈기왕성한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편협하고 이기적인 그 늙은 야곱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윽박지르지 않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는 아버지에게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결코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를 볼 수도 없고 양식을 얻을 수도 없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라도 베냐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야곱은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유다의 이러한 자기 희생적인 모습은 우리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합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모세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또는 어떤 공동체든 그 조직이 살기 위해서는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조직을 위하여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리와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공동체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비록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비록 자기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할지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또 자기 문제가 아니라도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유다의 설득도 그 역할을 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이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우리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또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간섭하고 우리의 지식을 덧대는 것이 문제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더 정확하고 더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안 될 것 같고 또 내가 당장이라도 무엇인가 해야 될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아니, 내가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내 두 손을 들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전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내 방법이 더 낫다는 생각에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옥에 갇혀 있는 그 시몬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도 다시 만나게 하시어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량을 얻기 위하여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하나님, 힘들고 고달픈 인생으로 인하여 자기 주변에 무관심해져 버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들의 모습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지역과 민족을 위하여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기적이고 편협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심은, 또 우리를 부모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권위와 책임을 맡겨주신 줄 믿고 하나님께 하듯 부모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었다고 모른다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공경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듯 부모에게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하시듯 그처럼 자녀를 귀하게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육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다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 야곱이 살고 그의 가문이 살고 그 모든 형제들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자기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더라도 아버지, 내가 먼저 또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한 사람입니다. 내가 문제를 지적하고 또 내가 외면하기에 바빴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것은, 또 부모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듯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듯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같은 사람, 그 가정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유다와 같은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전 중구의 10%를 책임지는 교회, 또 세계 24곳에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교회, 특별히 우리가 돕고 있는 17개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40의 노바울, 안등열, 김동교, 김복순, 전하신 선교사님, 일본의 윤종원, 박수열 선교사님, 라오스의 김봉만, 호주의 전상현, 인도네시아의 조현호, 필리핀의 최건호, 태국의 이문주, 박미경, 정광채, 영국의 유재현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장성곤 선교사님, 그리고 터키의 신익수, 이은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국내의 21개 교회와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교회와 가정을 통합하는 교회 교육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지역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한 우리 가운데는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시면서 무관심하고 무정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아버지,